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라 강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긴 강해를 마치고 다음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오랜 기도와 묵상 끝에 에스라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에스라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현재 성전 이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성전 이전을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서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에스라서가 마무리될 때쯤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BC 537년 1차 포로 귀환부터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에스라서는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룹바벨의 주도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에스라의 주도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과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나라를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무려 35년의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가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나라에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다시 나라를 끝내 되찾을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다시 그들이 귀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던 이 내용들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들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셨을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대상을요, 이방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요, 에스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구나. 자, 하나님이 꼭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씀은요, 우리 금요기도에도 살펴봤던 다니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 말씀에서는 이것을 70일해라고 부릅니다.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이후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다니엘이 선포했었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70일해가 되어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70년의 기간이 맞춰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감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강제로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찬양하는 거,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갑자기 막 문득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오늘 1절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의 원어는요, 헤이르라고 합니다. 헤이르. 근데 그 단어의 원형은 뭐냐? 깨우치다, 자극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자꾸 이러면 안 된다, 뭔가 다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 헤이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동시켜 주시는데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늘 말씀 묵상하시고 따르고 있으시죠? 그 말씀 여러분 너무 사모하고 계시죠? 그 말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감동으로. 하나님도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감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동의 차원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감정은요, 최대의 감정은 서프라이즈입니다. 무언가 깜짝 놀라게 하고 한순간 기쁘게 하고 서프라이즈에 불과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자,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을 분명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소감을 나누면서
사실 모르죠.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이런 또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을 주시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소명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보이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구 등록했다고 막 와가지고 목양식 불러서 이거가 필요한데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때요? 다 도망가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왔을 때도요, 무조건 뭐 해라 이라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 감동에 이끌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레스에게. 자, 그 이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깨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무리 에스라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주면 뭐예요? 지금 그들은 포로 신분이죠.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아무도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요,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뭘 알겠습니까? 마르둑 신이나 섬겼던 그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감동케 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래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전 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실현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요, 한순간에 자유의 신분이 된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게 된 목적과 그리고 순서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들이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무너졌잖아.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잖아. 우리 다시 져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개혁해 나가서 어떻게든 돌아가자. 바사왕 고레스 우리 맞서 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자, 처음 과정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시는 데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현재 성전 이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전 이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2024년에 이 한 해 동안 내년에 있을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전 이전에 대한 감동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움직일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가 한 명이 합시다! 이렇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한 명도, 그 어느 포로의 신분 한 명도 그들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만약 제가 혼자 막 성전 이전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혼자 품고 자 갑시다. 기획위원 무조건 우리 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무조건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한 명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고 했죠. 지금 이 한 명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수 있고 성전 이전에 대한 기회 또 이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매일 한마음 기도를 여러분 하시고 계시죠? 이 성전의 이전에 대한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큰 마음의 감동들을
앞으로 더 많은 감동들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유다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만약에 다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곳에 재건이 됩니다.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하고 다시 재건되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멋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네? 져야 되네? 내가 가서 더 멋있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성전 지으면 되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누가 가장 먼저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누가 먼저 가장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지만요. 그죠? 그들보다 더 성전 이전을, 성전 확장을, 이 재건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도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성전, 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막이라고 볼 수 있는 성막.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요,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가장 중심에, 성막을 지으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짓고 다시 풀고 해체하고 다시 짓고 하죠. 그때마다 성막 위에 주변으로 이 많은 12지파들이 다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그렇게 머물다가 다시 구름 기둥이 가라앉고 또한 불 기둥이 있으면 다시 또 이동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죠. 반대로 얘기했어요. 구름 기둥 때 이동하고 불 기둥 때 멈추죠. 자, 그런 우리가 성막의 이동들을 볼 수 있어요. 성막은 출애굽부터, 가나안하는 이 출애굽 과정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늘 머무셨던 장소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의 모습, 그것을 지을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결국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70년의 시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정확한 때에 다시 하나님이 콜링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성전에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전 이전도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졌다고 막상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냥 우리가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우리가 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들을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게 창조하셨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는요,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성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성전 이전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갑니다 그러고 갑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재건을 이제 너희들 할 수 있게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돌아가면 성전 재건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숫자로 계산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숫자로 계산하면요, 성전 재건 못해요. 다시 어떻게 포로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그 땅에 가서 성전을 짓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과 뭔가 이 계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 이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실 것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에스라에 보십시오. 분명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져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포로 귀환은요 총 3번에 의해서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1차 포로 기간이에요. 귀환이에요. 귀환. 4절에 처음 구절에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 이 말은 뭐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포함되지 않았던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남아있던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 다니엘 강의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포로 몇 명, 2차 포로 몇 명, 3차 포로 몇 명의 귀환했던 숫자들까지 한번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들 안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서 간절히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귀환에, 그리고 반대로 귀환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나 안 가도 괜찮아 라고 했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귀환을 원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되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그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젊은 세대보다는 지금 함께 끌려 나온 포로 생활을 더 많이 겪은 이 윗세대들이 훨씬 더 그것이 간절하겠죠. 그들이 먼저 1차 귀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환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0년이라는 건요 2세대가 지났죠. 벌써 70년 2세대가 지나고도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나요? 다음 세대들은 이 포로라는 것의 이 정체성이 잊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문화에요 이미 그들은 적응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왜 돌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이곳이 우리의 땅이고 고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완전히 적응이 되고 동화된 자들, 그런 자들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외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고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희들 모두 다 성전 재건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4절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성전 건축하니까 무조건 예물 다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혹여나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어떤 의미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씀이냐?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한 메시지로 지금 이것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레스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1차 기한에 포함이 되든 2차에 되든 가지 않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임무다.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의 소명이다. 그러니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은 어떤 이들이 하는 거냐? 이 성전 재건의 일은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만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들만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떠냐? 누구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도요, 우리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도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면서 나아가도요
그 일들 결코 쉽지 않아요. 사단의 그 너무나도 강력한 공격들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에스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의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에스라 강해를 이어가면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 성전 이전 과정에도 하나씩 준비가 되어 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냐?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성전 과정과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마무리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